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10장.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물론 예수님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이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의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요한계시록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주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선한 하나님의 힘센 능력의 천사들인 것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무지개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에서 파송된 그 다른 천사라, 힘센 다른 천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얼굴이 해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았지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많이 아마 빛이 날 것입니다만은, 여기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보면 이런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은 7년 대환란의 한참 중반에 접어들기 직전에 첫째와 둘째화가 참혹하게 이 세상이 지나고 이제 셋째화로 접어들고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여기 13장에 등장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나서 상세 이유로 없는 큰 야곱의 환란을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간에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친다. 사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외칠 때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그죠? 손에는 작은 책을 가졌습니다. 이 작은 책이 뭐냐? 로이틀 스크롤, 이게 뭐냐? 무슨 사람은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다니엘이다,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해석을 해서 다 해석해서 자기가 이것을 무장하는 것이다. 자기가 이 작은 책을 먹었으니까 와서 세미나를 받으면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이 해서 환란 가운데 환란 사역자가 된다.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지만 그건 자기 해석에 따름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책인데 이것은 누가 받아먹냐면 요한이 지금 이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달라서 먹고 꿀같이 달면서 배는 쓰면서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세상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기 직전이고 셋째화 직전에 다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시대에 뚝 떼어와가지고, 물론 이 시대도 가깝지만, 내가 다시 예언한다는 동, 내 교단이, 내 집단이 한다, 다시 예언한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사실 한국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다 거치고 연구해봤기 때문에 정말 참 많은 것을 이게 제가 지금 알고 분별하고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후삼년만 직전에 이 작은 책을 갖고 어쨌든 이 다른 천사가 여기 내려와서 요한에게 이 책을 먹여 주면서 요한이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걸 보입니다. 요한 같은 이 사명을 가진 아마 이 환란 시대 중간쯤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마지막 그 종들이 모습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책을 먹고서 이와 같이 다시 예언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먹고서 지금 예언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서 무슨 예언을 하는데, 지금 작은 책이 계시록이라면 그걸 온전히 자기가 다 먹어서 다 풀었다 해석을 했다는 걸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예수께서 보내신 이 책을 자기가 다 먹고 해석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지로 해석해 주지 않거나 성경에서 답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은 인위적으로 내가 가서 뜯어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내가 막 악을 쓰면서 말이죠. 그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호도하고 이래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들도 예수님 못 만나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게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내가 작은 책을 먹었다니 다시 임금 다시 예언하자는 등 이 사람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두 증인의 권사가 돼서 이 7년 해환달에 들어가면 이 권세를 받아야지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뭐 영어권에서는 내가 아직 뭐 영어권에서는 많이 조사를 안 해봤지만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사실 이 비율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잠깐 이 상황에서 다니엘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도 이 70일의 예언을 다니엘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 12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이건 천사 아니면 예수님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이 물은 단순한 이 세상의 물을 보면 안 됩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디 그때까지 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 위에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세마포옷을 입고 그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서 보면 서서히 이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맹세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맹세하는 것도 죄거든요. 아니면 아니다, 기든 기다려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책임을 못 지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맹세하니까, 내가 뭐를 두고 맹세하니까 뭘 한다, 이런 자체가 너무 웃기다. 그건 전혀 그것은 오히려 더 사이비들이 그렇게 맹세를 잘하죠. 근데 여기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게 다 끝난다고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자, 여기서 말한 한때 두때 반때는 실전대 환란의 후 3년반을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에 의해서 다 깨지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혀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길 방법은 그냥 생명 내걸고 죽는 것입니다. 난 너를 안 따르겠다. 그냥 죽어 피 흘려서 세상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수밖에는 길이 없는 시대야. 그래서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이 다니엘이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또 봅니다. 이 중간 역할을 하시면서 끝까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이 작은 책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도 오른발은 바다 왼발을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7 우레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7 우레는 성경이 지금 인봉한 유일한 책이, 인봉한 책이 이 7 우레입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근데 언제 이것이 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7 우레가 뭐 예수님의 메시지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은 들었어요. 근데 이 마치 7인, 7 약파, 7 대적 같이 7인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가를 몰라요. 근데 안식교도는 나름대로 7 우레가 뭐라고 막 풀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왜 사람이 인봉을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7 우레는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창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리포터입니다. 여러분이 디사이드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억지로 먹여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리포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니엘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12장에 70일을 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끝날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니 후 3년 만에 다 끝날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70일에 다 맞춰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7년 환단 중에 후 3년 반 1260일을 다 이 세상에서 겪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때 둔때 반때는 셋째 화가 쏟아지는 일곱째 대접이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는 다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배한 광야 예비처소에 아주 비밀처소에 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그 용이 그 물을 강같이 쏟아부어서 쏙 떠내려가겠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흡수해서 막아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세하여 권세가 깨지면 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죠?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답을 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리니 여기도 분명히 맹세를 하잖아요. 사실 다니엘이 본 그분이 여분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다른 천사로 보인 이 힘센 천사는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봤지만 그래서 그 변호인 책을 가지고 마지막 이 끝자락의 후 3년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통첩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같은 사명을 받은 마지막 7년 대환란 안에 들어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아마 이들이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일 수가 있고 두 그룹일 수도 있고 엘리야와 모세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때는 특별한 능력을 받고서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겁니다. 왜?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그죠?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물을 변화 피되게 이런 역사를 틀림없이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회자 중에나 뭐 이런 사람 중에 일어나가지고 계시록을 조금 안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두 증이 돼서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이 될 것 같이 하면서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이런 걸 봅니다만 사실 약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성경을 이 전체적인 걸 꿰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나라고 주저앉아서 나란다 막 주장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응석을 부리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다 이것은 환란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떠나기 전에 이 3장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직전까지 빌라델피아 교회로 부지런히 큰 구원 휴거복음을 외치다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남아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께 자꾸 이쁘게 보인다고 해도 억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99.9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작은 책이 뭐냐 하면서 한국에는 벌써 이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작은 책을 먹었다고 하면서 세미나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직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영어책을 아직 다 안 읽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환란 가운데에 후 3년 발에 들어가면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아서 마지막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면서 7년 대환란 안에 666인류에게 치유 통첩을 보내는 두 증인의 사역으로서 마지막 후 3년 반에도 계속해서 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다가 순교로 올라올 것이고 십자만 선전 순교로 해서 올라올 것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책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꿀같이 먹고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일체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